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한 스님이 시주를 얻으려고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장로님 댁에 들어갔습니다. 장로님 댁 마당에 들어섰더니 장로님이 마루에 앉아 있다가 스님을 보고 눈을 딱 감았습니다. 스님이 가서 시주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장로님이 눈 안 뜨고 못 들은 척 하고 있더라는 거죠.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연부를 외웠다고 해요. 가나봐라, 가나봐라, 가나봐라 하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더란 거예요. 주나봐라, 주나봐라, 주나봐라. 이 유머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속으로 얼굴 표정이 그런 표정이에요. 가나봐라, 가나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무엇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게 되고 목적 없는 삶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요. 정심을 먹다가 정심을 이제 안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주 다음 주부터 정심 안 준 주부터 교인들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쭉쭉 교인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정심 먹기로 했다고 해요. 밥 먹는 것도 교인들이 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온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온다는 그런 개념, 이 예배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목적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 예배가 뭔지가 정확하지 않다면 신앙생활은 아주 무의미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른 목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것이 정확하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면 다른 것이 나를 예배에 방해하게끔 만듭니다. 되게 힘든 상황으로 자기를 끌고 가요. 마음 조절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낯선 환경에 접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낯설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목사가 앞에서 찬송 몇 장 한다, 기도는 누가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주보 미리 와서 다 성경 찾아놓고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헌금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나중에 보면 또 헌금 할 줄 알고 헌금을 성경책에다 넣어놨는데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리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주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되게 낯설고 당황스럽죠. 눈치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예배에 부름하고 나서 다 일어나서 찬송하는데 일어나야 되는지 안 일어나야 되는지 다 일어나고 앉으란 말 안 해도 다 와서 앉아버리고 그러니까 눈치로 일어났다 눈치로 앉고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잖아요. 주일 학생들한테는 예배가 뭐냐 그런 물어보면 당황스러워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예배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에 그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배는 내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이 고백을 의식과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가 의식이잖아요. 형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과 형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는 보면 뭐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법에는 아무나 운전을 하지만 운전하는 자격이 있어야 그 사람의 운전이 법적으로 합법화된 것처럼 예배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데는 자격이 필요해요. 이 자격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 예배의 자격이 주어지냐? 그 삶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예배에 드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에요. 모르셨죠? 예배는 아무나 드린 줄 알았죠? 그러나 예배는 자격이 주어져요. 구약의 예배를 제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성경에 보면 구약은 예배라고 하지 않고 거의 제사라고 이야기해요. 레위기를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이걸 제사를 구약인 예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예배를 하지 않고 먼저 제사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제사적인 의미의 얘기는 동물을 잡아서 죄를 속하는 과정을 거쳐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동물을 잡는 거죠.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이게 들어가면서 뿌려서 죄를 속한 거예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함을 통해 내 죄를 전가시킴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아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구약의 제사와 같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와서 예배당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릴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사람이라면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 마당 앞에서 큰 제단을 놓고 소를 한 마리 잡든지 뭐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불로 다 태우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 하나 딸랑 들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딸랑딸랑 들어와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 그 십자가와 그의 피의 공로를 믿고 고백하면서 죄가 완전히 속해짐을 통해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서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 빼놓고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예수님의 공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예배하게끔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갑시다. 히브리서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얻었으니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이 아닌데 외국 신문인데 2001년 7월 10일에 노이타 통신이라는 이 신문에 3개월째 매주마다 교회를 나와서 주일 송수하는 개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인은 안 오는데 개 혼자 오는 거예요. 몇 킬로를 오냐면 이 개가 21km가 떨어진 곳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21km가 떨어진 곳에서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7시 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5시까지 5시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7시 30분 예배에 와가지고 우리 진장로님 앞에 앉아있는 그런 자리에 딱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면 지도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릴 줄 알고 맨 앞에 와서 앉아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신기한 것이 주일인지 어떻게 알고 그 개가 이 월화수목으로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주일날 알아서 오고 그것도 20 몇 킬로가 떨어진 곳에 그냥 정확히 시간 맞춰서 일어나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문이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개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개를 보러 사람들이 예배도 잘 들지 않는 7시 30분 예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왔을까요? 개는 예배 드리러 왔고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개 보러 온 거죠. 그래서 제 속으로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 속으로 한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개보다 못하는 사람들 많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보다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목적, 정말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나 보러 다니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뚜렷한 것은 예배의 목적이 내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예배자로 초청하신 주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흠없는 자로 나를 세우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주고 경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자기 자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재물이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이 없어야 된다고. 흠이 없다. 흠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흠없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흠없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거예요. 홍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설교를 잘하지는 않지만 설교 때문에 예배를 나와서는 안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큰 교회는 1부부터 3부까지 예배의 설교자가 다 다를 때가 있어요. 예배가. 그러면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몰리고 설교를 못하는 사람 목회자들에게는 예배가 좀 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다 좋으면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예배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는 과정입니다.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흠없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시간만 딱 듣고 또 집에 가버리서는 안 돼요. 내가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흠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흠없는 제물을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다리는 흠이 없는가, 꼬리는 흠이 없는가 다 본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도 흠이 없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예를 써야 돼요. 그렇게 예배가 나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가는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입니다. 이게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의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달라요. 구약의 예배는 마당밖에 밟지 못하고 가요. 성소와 지성소 예배당 안에 오시고 말하는 예배당 안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느냐?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 모든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 그게 뭐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요,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 내 자신을 흠없게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 흠없게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구약은 예배당에 들어가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 중심의 예배입니다. 신약의 우리 예배는 십자가 중심의 예배입니다.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구약에 왜 제물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미와 똑같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블로그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는 책상 앞에다 이렇게 딱 놓고 거기에다 글을 써놨는데 보니까 철자가 틀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뭐 눈치코치 안에 있어서 딱 보니까 십자가라는 낱말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지금은 이 아이가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아무 의미 없이 아빠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블로그로 십자가를 만들어 왔지만 이 아이가 만든 이 십자가의 의미를 나중에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이 아이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 그 의미를 알고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제물에게 손을 얹고 내 죄가 이 모든 이 동물에게 전가돼서 이 동물이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제단 밖에서 양을 죽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자들은
그 양에게 이렇게 안수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를 위하여 안수하면 속죄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속죄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죄의 용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그 죄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바울 사도는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보이지만 저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함을 통해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확증입니다. 이 예배가 내가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뚜렷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증거를 얻는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십자가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을 이루게 했느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구원 얻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 얻었습니다. 예배에 늘 빠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학생을 불러서 예배 나오지 않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런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뭔 말을 해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배 안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그래? 그러면 한번 방금 한 말을 거꾸로 깊게 생각해보고 다시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학생이 똑똑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그렇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다니면서 하루, 이틀, 사흘 씻지 않으면 온몸에 먼지가 덩치덩치, 때가 덩치덩치 붙을 것입니다. 지저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같이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끗이 쓸 때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다 씻겨주고 마지막 베드로를 씻겨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못 씻겠습니다. 첫 번째 안 씻겨줘서 서운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씻겨주니까 미안해졌는지 묻겠다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손도 발도 씻겨주고 온몸을 씻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씻김을 받은 자는 다 씻길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의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 믿은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묻었던 때를 다시 주님 앞에 와서는 다시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들은 다 씻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매주 예배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입니다.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예배 시간 다 빼먹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소에도 보면 이 제물을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뿌려서 예배로 나아가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왜 자기가 잡은 제물을 왜 뿌립니까? 그것은 그걸 통해서 죄가 속해지기 때문입니다. 길을 내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나가야 되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피를 뿌리고 모든 나아가는 길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게 늘 묻혀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 내게 있어는 내가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다시 죄를 짓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나도 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회개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씻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점점 죄에서 이격되어지고 죄가 멀어지고 내 삶에서 죄가 멀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고 정해봤습니다. 어떤 자가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자격이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예배자의 그 축복을 받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